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시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으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을 쉰다든지 또는 떠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앙을 생활하다가 힘들어서 쉬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약하니까. 쉬는 게 너무 쉬는 게 오래되면 방학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고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것도 그럴 수 있지 해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신앙을 떠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안티크리스도 운동을 하는,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들에 주동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모태신앙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도 거기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에서 나타나서 일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분별하고 거기에 빠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말고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면들을 봐서 잘 본다고요. 심지어는 보통 교회의 예언사역자들보다 영적인 면을 더 잘 봐요. 쪽집게처럼 봐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신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 본다고 잘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해결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문제를 진단하는 것, 현상을 보는 것은 눈이 있으면 보여져요. 눈이 열리면 그게 성령이 열어줬든지 사단이 열어줬든지 간에 열리면 보는 건 똑같아요. 보는데 그것을,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자들이 막 그래도 은사자가 문제를 다 못 해결해줘요. 왜냐하면 은사자는 은사자일 뿐이고 정말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는 무당들하고 달라단 말이에요. 무당 종교는
무속인이 무당이 이제 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라면 우리는 기독교는 은사자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 보면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한 교회에서 20, 30년 같이 지내보세요. 저 집 문제가 뭔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열손 제대하고 앉아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분 아니시라. 여기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고 씨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간접적으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은사자를 통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해결해 줄 분은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역자는 따라서 모든 사역자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에요.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중매쟁이하고 해야 됩니까? 신랑하고 해야 됩니까? 신랑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인생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경험이 한 번의 경험입니까? 그 경험과 함께 성령이 그 영혼 안에 와버립니까? 그 경험과 함께 성령이 그의 영혼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언한다는 것과 달라요. 방언의 은사가 귀한 은사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내가 거듭나면서 그 영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는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할렐루야. 깊은 주님과의 거듭남의 경험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20절 19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뭐하으나 나갔으나 우리에게 뭐하지 않았다 합니까? 속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뭐할 것이다? 함께 거였을 것이고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뭐함이라?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그 영혼에 거한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그 성령을 교회에다 찍어 붙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그 질서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려면 질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질서 안에 찍어 붙이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무엇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인데 성령을 넣어보세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뭐 한다 합니까? 안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의 영분별은 옵니다. 적어도 그건 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거리 지나갈 때 머리가 쭈삣 쓴다든지 누구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팍 가슴에 뭔가 통증이 온다든지 이렇게
어쨌든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사인을 준다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마음이 찝찝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인을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따라가면요, 가다 보면 계속 진리 안에 서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 진리가 뭐길래요? 진리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나는 그 속에 죄인인데 그분의 은혜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내 안에 그분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계속 끌어가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성경에 우리의 가치관을 잡아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우리의 생활 규범을 잡아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침, 디다케와 같은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그분이십니다. 말씀 대신 그분이시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관해서는 늘 가르쳐 주십니다. 뭐 하면요? 겸손하기만 하면요. 할렐루야? 겸손하기만 하면 십자가에 똑바로 서는 삶을 살면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21절 진리를 모른다 합니까? 안다 합니까?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아는데 22절 거짓말하는 자, 즉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부인한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 합니까? 즉 그리스도. 아버지 부인,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요즘 하나 더해서 자기가 보혜사가 등장하고 이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누가 없으시되 아버지가 없으시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부인하고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예수 피 없이, 속죄함 없이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돼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세상에 종교라는 종교들은 다 신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신에 대한 고백이. 이슬람 교회도 알라 신에 대한 고백이 있죠. 힌두교는 신이 너무 많아요. 그 수많은 신들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동양 종교는 쌍제, 천제 또는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불렀던 옛날에 우리가 조상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하고 아들을 통해 만나는 신하고 똑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달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교회가 차용한다고요. 기독교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캐톨릭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뜻이에요.
평양 사투리로 하늘이 하나리예요. 그래서 평양에서는 하늘님이 리을이 떨어지면서 하느님이 되는데요. 평양에서는 하늘님이 날림이 되고 하날림에서 리을하고 미을이 만나니까 이게 연음법칙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기독교가 어디에서 번성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경북지방 평양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북노예잖아요. 그래서 평양 사투리로 하늘님이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번성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높은 신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차용해서 쓰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하고 그 하늘님하고 우리가 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성품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세요. 할렐루야. 그냥 비슷한 면이 있어서 마땅한 게 없어서 그걸 찍어 붙여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라고.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기독교 바깥에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한 알라라든지 중국의 쌍제라고 하든지 한국말로 하늘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단호한 심판주예요. 뭐 하는 분이라고요? 심판주. 동양 종교에서 섬기는 하느님은요, 옛날 사극에 나오는 옥황상제를 말하는 거예요. 옥황상제. 옥황상제가 뭐간데요? 옥황상제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 됩니까? 아들을 내어준 사랑의 아버지가 보입니까? 찬송가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음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없는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바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엄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그런 신이다. 근데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만나면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고추당초 맵다 해도 십살이 그렇게 맵다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십살이만큼 더 매울까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성령을 무시합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안에 온갖 죄는 다 집어넣고 난리 법석을 떨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성령이 우리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인내의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들의 피 안에서 만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신이지. 아들의 피 안에서 기도하면 아들의 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들의 피 안에서 영적인 씨름하고, 그럴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깊은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24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뭐하게 하라? 그하게 하라. 예수 처음 믿을 때 들었던 그 진리, 그것이 여러분 걸 만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너무 쉬워 보이죠? 그거 왜 딴 거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그런 거 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얘기 오늘 또 해야 되고요. 오늘 들었던 얘기를 내일 또 해야 돼요. 신기한 얘기 듣기 원합니까? 신천지 가보세요. 맨날 신기할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동일한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하면요, 거하게 하면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 진리 안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복잡합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나가셨습니다. 진리는요, 죄 있으면 죄 있은 대로 십자가 앞에 서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거듭난 자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성령 의지에서 이제는 전에 지었던 죄를 안 짓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근데 이단들은 여기다가 십자가의 도를 떡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살짝 비튼다든지 뭐 신기한 걸 들이대가지고 이상하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은 구원을 사다리처럼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그거는 영계를 가는데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사다리의 제1단계 사다리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더 깊은 세계를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단계가 높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되는데 그럴 때에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아멘이 아시죠? 이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이 그랬다. 그래서 사다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 세계, 더 깊은 세계에 가려면 더 새로운 지식이, 그 레벨에 맞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쪽 세계에도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새로운 지식들이 필요해요.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영적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하면 그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 묻은 진리가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막을 불렀어요. 뜰에 있는 사람은 무슨 십자가 붙들고요? 윤리적인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잠언이 있다 그래요. 여기는
더 깊은 단계, 성소의 신앙이 되는 사람은 무슨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요거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나가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뭐 갖고 회개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못해서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가면 갈수록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실험하는 게 깊이가 더해지는 거라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그때까지 그 피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피가 우리를 주장하고 그 피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얻고 그 피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이 점점 더 둥치가 굵어지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진리로 계속 나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뭐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거. 할렐루야. 안티크리스도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 예수를 떠나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서 실험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진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이단들 설쳐대도 분별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영혼 하나 지켜야 될지 몰라요.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6.25 전쟁 났습니다. 전쟁이 확 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난을 가야 됩니다. 돈 벌 생각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질러 가야 된다. 마지막 때가 그래요. 마지막 때가 적그리스도가 확 설치고 온갖 이단들이 행행하고 이런 때는요, 정말 자기 영혼 하나 걸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행하여 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자라갈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맡기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